상처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냐. 우리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내 정상적인 삶에 적응이 안 되고 우리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공부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어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계속 꾸준히 죄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서 살아야 된다든지 또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남에게 화를 잘 낸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은 상처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가, 내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가,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상처는 계속 나에게 들어와요.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소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 기술은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좀 상담에 대해서 잘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수시로 나에게 화를 내는 그런 부모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 자긴 자기 나름대로 자녀로서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 집에서 수시로 자기에게 들려오는 나쁜 욕이라든지 뭐 매질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계속 그 화내는 것, 때리는 것 이것에 우리 자녀들이 진다면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죄를 짓거나 다른 우발적인 행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가. 어쨌든 아직도 내 속에 치유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자녀들이 무슨 상처가 있겠는가. 어떤 상처 때문에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지. 어떤 상처 때문에 얘가 자꾸 친구랑 싸우지.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자꾸 부닥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은 꼭 오늘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텔레비에서나 나오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런 멀리 있는 분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랑 제일 가까이 있고 나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준 상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결혼 후에 한 41년, 2년 이렇게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상처를 내가 다 갖고 있어. 왜? 핏대 한 번 못 냈거든. 얼마나 불쌍하냐? 갑자기 울기 시작하네. 와이프한테 핏대 한 번 못 내고 핏대 낼 일도 없지만은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이 뭘 핏대 낼 일을 만들었겠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서로 신경질 내고 화내 본 적이 기억 속에 한 번도 없고 아들, 딸을 키우면서 한 번도 매질하거나 화낸 본 적이 이래도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오죽 했으면 아빠 같은 신랑감 있으면 당장 결혼하겠다.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 칭찬하는 김에 내가 한마디 더 칭찬해 줄게. 내 자신을 칭찬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저 사귀는 어떤 목사님이 몇 년을 여기 세종에 와서 저를 사귀면서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설교도 그분이 지금 듣고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손오건 목사를 만나면서 많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대. 어떻게 저
이상한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속색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어떻게 내가 다 품어주고 다 도와주고, 또 어떤 친구 만나더라도 자기는 한 번도 손오건 목사가 화내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신경질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자기는 그 꼴 도저히 못 본답니다. 예. 자기는 가차없이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야단치지, 한 번도 자기는 그걸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요즘 넘어간대. 왜? 손오건을 항상 생각한대. 아유, 손오건을 생각하니까 이럴 때 참겠지, 이럴 때 그냥 용서하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딴 사람이 됐다고 엊그제 얘기하더라고. 몇 년 만에. 일찍 얘기하지, 바보같이. 응? 네. 그래서 그런 말 가만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난 그런 인간도 못 되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자기는, 난 걸으면서 길거리를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손오건가 저런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칭찬하는 김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여러분 다 들고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을 거.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찡그린 모습이나 화난 얼굴 모습이나 또 근심스러운 모습이나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에게 상처가 되거든. 상처가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부모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게 제일 미련한 부모예요. 그런 찡그린 얼굴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잔상이 영원토록 남아가지고 아이들이 시집장가 간 다음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부부싸움 하거든. 그러면 그 불행은 고스란히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주고받는 것인데, 저 사람과, 저 친구와 내가 함께 좀 잘 좀 해보고 싶어. 내가 저 자녀를 잘 좀 키워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웠거든.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라. 특히 중딩이 되더니 그냥 이 씹으러, 중학생이 되더니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왜 이렇게. 또 애들은 애들대로 또 자기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어떤, 특히 남자분들은 일하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일의 상처. 또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것에 실패할 경우에는 좌절이 되고, 거기다가 또 물질 문제까지 얽혀봐요. 그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났을 때, 예기치도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사들은 이제 일단 외형적인 면을 치료하는 거지만 심리학자는 심리학을 치료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어떤 영성의 분야를 치료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낫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방법을, 오늘은 이 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가는 것인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이 상처는 결국은 누가 치유해 주셔야 되냐니까 주님이다. 주님. 누가 내 상처를 치유해 줘? 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몸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 질병 치유거든요. 내가 왜 질병에 걸렸어? 질병 치유. 질병을 치유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혹시 상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혹시 영적으로 말씀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원인을 분석해 가는 거죠. 아, 내가 말씀 읽는 게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자꾸 교통사고 나고 자꾸 다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부족하구나. 학가다 운동을 우리 아이도 해야지. 애가 자꾸 말씀을 외운단 말이야. 자꾸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는 일이 적어지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우리들이 접근해야 될 것이냐.
주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자꾸 다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모든 질병이 싹 고쳐질지어다. 이사야 6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은 소식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고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 거기에 보내셨죠. 나를 위해 그 가정에 보내셨죠. 나를 위해 그 자녀에게 보내셔서 나를 부모가 되게 하셨죠. 마음이 상한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포로되어 있는 내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네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갇혀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내가 너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엄마 아빠로서 저들의 갇혀있는 것에 노임을 좀 선포해달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모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집의 식구로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할렐루야.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처럼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은 없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다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살면서 내게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가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지. 이 사람을 이런 부분을 치료해 줘야지. 이렇게 해 줘야지.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자녀를 치료해 주옵소서. 대체 무슨 상처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지? 그 상처의 원인이 무엇이지? 가가지고 그 상처의 원인이라면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가서 치료해 줘야지. 내가 사랑해 줘야지. 오늘 시편 62편 8절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처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겠다. 토해내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방어 기제를, 방어의 도구, 방어의 툴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 방어 기제, 방어 툴이 뭐냐 하면은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 근데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그걸 잘하죠. 조금 쉰 음식을 먹었다든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그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하는 게 몸에 들어오면 희한하게 그걸 내 이 식도하고 위가 희한하게 그걸 알고 토해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사변 이후에, 전쟁 이후에 많은 가난을 겪으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쉰 밥을 많이 먹었어요. 쉰 밥. 근데 쉰 냄새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이게 갖다 시원한 물에다가 담가놓고 먹고, 근데 금방금방 쉬곤 했어요. 근데 감자가 빨리 식고, 감자 음식을 제일 빨리 식고, 그다음 호박이 또 쉬고, 그다음에 쌀밥을 해놓으면 쌀밥이 쉽게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하나. 그래서 쉬는데요. 밥이 쉬었는데 없잖아, 밥이 먹을 게. 그래서 쉰 밥을 먹는데 먼저 맨 위에 게
쉬어. 그럼 맨 위에 밥을 걷어내잖아요. 걷어내면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맨 위에 거 버리는데 버리기 아깝잖아. 맨 위에 밥을 여기 딱 보니까 70 넘은 분들이 갑자기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씻어. 씻으면 쉰 냄새가 좀 없어지거든. 먹는데요. 처음에는 토했는데 계속 먹으니까 안 토해. 계속 먹어봐. 괜찮습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가잖아. 근데 여러분들 도시락을 넷째 시간, 4시간 때 끝나면 도시락 뚜껑 열고 먹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쉬지 않아서 빨리 첫 시간 끝나고 먹는 이유가 면 쉴까봐 나중에 쉬어버려. 첫 시간 끝나고 다 먹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셋째 시간, 넷째 시간 되면 쉬어버리거든. 얼마나 쉰밥을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 저도 많이 먹었지만 저희 누나들은 더 많이 먹었어요. 나는 그래도 덜 쉰밥 먹었지만 누나들은 100% 쉰밥. 생각 한번 해봐요. 근데 그 위장이 얼마나 튼튼해지는지. 근데 아주 그 몸에 안 좋은 걸 딱 먹었는데 이게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먹었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먹은 것까지 다 나오는 거야. 으악 하고 토하는 거야. 그럼 으악 하고 토하죠.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 토하는 거는 근데 딱 먹어봐가지고 안 토하고 넘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소화가 잘 돼. 대장까지 내려가. 근데 으악 하고 토하는 걸 억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토해. 왜냐하니까 이것은 상했는데 쉰 게 아니고 상한 거야. 이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식중독.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그걸 탁탁 구분해내더라고. 내 속에서. 이건 토해내야 되겠다. 아니, 미식거린다. 울렁거린다. 또 한국 사람들이 토한다는 것을 오버이트에 또 오버리딩은 토한다는 게 아니죠. 과식한 게 오버리딩이죠. 근데 술 먹고 자꾸 왜 술 먹는 사람들은 오버이트 한다 그러냐. 그건 오버이트는 과식한다는 것이고 토한다는 건 뭐야? 토한다는 건 뭐다? vomit. 나 토해. 그럼 I'm vomiting 해야 돼. vomiting. 토한다. vomit. 그래야죠. vomit이 토하는 거지 어떻게 오버잇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뭐 이렇게 먹는데 상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엄마 미식거려 나올 것 같아. 그럼 빨리 토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걸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했거나 아니면 어떤 독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들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보고를 먹는데 보고 독을 먹었다. 그러면은 알아서 얘가 독을 인식하고 토해냅니다. 근데 안 토해내면은 죽는 거야. 근데 토해내. 그래서 우리들의 위장에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주셨는데 토하는 기능을 주셔가지고 방어 기제라 그래가지고 내 건강에 이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러면 먹을 것 토하는 것과 설사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음식이에요. 설사하는 음식은 대장까지 다 통과한 다음에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피자를 너무 심하게 많이 먹었다. 그건 토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설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그건 상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토하는 일을 우리들이 만났을 때는 아주 불쾌한 일이지만 내 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해야 돼. 우리들이 죄를 계속 지면 안 되고 죄를 진다면 그 죄를 토해내야 돼. 회개로 토해내고 나쁜 것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죄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 죄가 계속 남아있으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는 내 속에 남아있지 말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쌓여있는 죄나 나쁜 것들, 특히 상처를 꺼내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오해가 들어올 수도 있어. 미움이 들어올 수도 있어. 대화를 통해서 나쁜 것이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미움이든 오해든 잘못된 것들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건 뭐예요? 나가야 돼, 바깥으로. 내 속에 남아있으면 나에게 병을 줘요. 여러분이 병 걸린 것은 나쁜 것이 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야. 남편이 나에게 무슨 얘기 한마디 한 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빨리 나가버려야 되는데
안 나가고 내 속에 계속 오래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갑상선에 붙을 수도 있고 임파선에 붙을 수도 있고 방광에 붙을 수도 있고 위장에 붙을 수도 있고 여성 같으면 가슴에 붙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병이 있다, 난소다, 자궁에 이 어떤 암이 걸렸다 이런 것은 실례된 얘기지만 남편 책임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남편에게 생긴 오해와 아픔에서 그 병이 생성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배출을 해버려야 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 예,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하는 거죠. 다시 우리 62편 8절 다시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으로 배출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토해내는 거. 모든 것이 다 토해내지면서 배출될지어다. 모든 것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대 40대가 됐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좀 과거에 못 배운 분들이잖아요. 과거 분들. 그러다 보니까 말 함부로 하시고 욕도 막 하고 막 그러고 그런 게 자기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 그런 것들이 30대 40대 자기가 성공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많은 장애를 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갖고 있지 마시고 그건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이건 토하는 장면이 어떻게 토하는 거냐 하면은 용서로 토하는 거예요. 용서. 그건 부모를 용서해야 돼. 이게 지금 용서의 방법이냐? 자, 배출하는 방법에서 우리 구분해야 돼요. 용서냐, 회개냐, 뭐냐? 이것은 용서죠. 부모님에 대한 것은 빨리 용서해 드려야 돼. 용서해 드려야만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용서의 단계냐.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 내 속에 죄로 남아있는 것이 죄가 내 몸에 뼈에 붙거나 근육에 붙으면 그 병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는 용서의 분야가 아니라 회개의 분야죠. 내 죄를 내가 꺼낸 회개의 분야죠. 또 하나가 있는데 나 억울해 죽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는 걸 자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건 뭐 하냐? 오늘 읽어드린 시편 60편 8절 내가 토한다니까 진짜 저분이 실습으로 토하고 있네 지금 막.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나오는 거 자꾸 막으면 안 돼. 토해내야 돼. 토해내. 여러분 앞에 그 클리넥스 놔뒀잖아요. 이거 가지고 뽑아가지고 2장만 써라. 난 클리넥스만 보면 상처가 있어. 팍팍팍팍팍 10장씩. 2장이면 충분하다. 저기다 적어 놓으려고. 2장이면 충분하다. 지금 기침 콜록콜록 하시는 분 밖에 적어 나가는 거. 설교가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콜록콜록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토해내야 돼 지금. 토해낼지어다. 나쁜 것들이 빠져나올지어다. 60편 8절에서 보면 그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토하라. 자, 억울함, 자기가 받은 상처, 이건 토하는 분야고요. 3가지 분야로 나눠야 돼. 내가 죄를 진 거는 회개하는 분야고요. 과거 나 오늘 안 해. 앞으로 토하는 설교 안 할래? 진도가 안 나가. 야,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보다. 아주 실습들을 제대로 하시네. 그 다음에 하나는 부모님이 이제 가버리셨거나 부모님이 앞에 안 계시는데 부모님 상처만 계속 가지고 가봐야 나만 손해거든. 그건 어떻게 용서. 내 입으로 용서 분야입니다. 이 3 분야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 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세요. 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1번 토하든지 2번 설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설사도 안 하고 이 아이가 뭘 먹었는데 잘못 먹었는데 뭘 삼켰으면 설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토해야 되잖아. 근데 토하지도 못하고 설사하지도 못하고 얘가 이걸 꼭 가지고 있다고 나중에 얘가 자꾸 불편해하고 자꾸 설사를 계속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윗속에 그전에 먹은 게 빠져나가고 자꾸 윗속에 남아있는 거. 어떤 가위를 삼켜가지고 윗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배를 찢어가지고 가위를 꺼낸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에 있는 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하시는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나쁜 것들이 막 그래서 나 그 사람 용서하고 싶어 막 기도하는데 용서하는 중에 내 속에 나쁜 것들이 쭉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 용서할래. 이제 용서해 줬어. 그 사람 나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에 없어. 다 떠나갔어. 그러면 쫙 용서하면서 가래가 쭉 나오면서 용서하게 되는 거죠. 모든 오해의 마음이든 그리고 그런 걸 갖다 꺼낼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해내게 교회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서로 토해내고 또 그다음에 집에 가정재단을 쌓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은 서로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누구랑 싸우고 왔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이건 불신자 가정에서 보통 이러는데 누가 너 때렸어? 너 왜 거기 멍들었어? 선생님이 그랬어? 너 그랬어? 같이 가자. 누구야? 이런 걸 자꾸 하면은 아이에게 영향력이 안 좋아요. 이건 뭐냐면 나는 그 선생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학생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거든. 용서하는 법을 아이가 애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 됐을 때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분리되어지고 더 이상 너는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 난 너를 용서했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 나랑 상관없어.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가서 때려줘야 돼. 제가 너 때렸으니까 나도 걔 가서 때려줘야 돼. 가서 만나러 가. 용서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얘는 내 가슴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가 내 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결국 그 마귀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불행한 인생, 힘든 인생을 자꾸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릴지어다. 과거 나를 괴롭힌 사람 다 용서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했으면 끝나고 이혼했으면 끝난 거지. 뭘 이혼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나쁜 새끼. 오늘 나쁜 씨부랑 팔부랑 자꾸 욕을 하고 그래봐야 나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이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래서 그 미움이 내 속에 남아있으면 그 성경에 보면 그 미움은 내 뼈를 사르게 한다. 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용서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용서하면서 뼈가 건강해질지어다. 용서를 하니까 뼈가 건강해지는 거야. 허리도 건강해지는 거야. 근육도 건강해지는 거야. 모든 오해도 다 씻겨질지어다. 시편 142편 1절부터 볼게요.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다. 여기서 이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고 소리내서 간구하는데 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토로할까?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하면 내 것을 사람에게 쏟아붓거나 사람한테 상담한 때가 가지고 그 앞에서 다 털어내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나한테 잘못해서 토로하잖아? 그러면 그것이 잔상이 나에게 남아있어가지고 막 더 미안하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랬지? 난 미안해 죽겠네 이러면서 이게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원통함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 7절도 보니까요. 우리가 감옥 같은 그런 상처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셔서 이제는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감옥 속에 있어요. 그 자녀들을 이끌어내서 그 입술로 감사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의 언어가 말이야 얼굴이 빛나지면서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는데 근심이 남아있으면 얘가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자기의 근심이에요.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해. 근데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4절 한번 가서 볼게요. 잠언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들의 혀가 온순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저 사람도 상하지만 나도 같이 내 입의 혀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상함을 입거든요. 그런 온순한 혀로 말을 해야지 패역한 혀로 말을 하면은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내 자녀에게 항상 온순하게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온유함, 온순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배워야 돼.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는요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날 상처는 그날 기도로 그날 상처받으면 저녁에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막 토로하고 가세요. 토해내고 가세요. 예.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에 쓰레기가 있잖아.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가만 놔두면 되겠어? 그 쓰레기가 악취를 풍기잖아요. 계속 놔둬 보세요. 집에 악취가 계속 내 속에 이거 근심 걱정 미움 덩어리들이 있어봐. 계속 악취를 풍기잖아요. 계속 썩게 만들잖아요. 내 온몸을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암의 원인이고 질병의 원인이에요. 절대 우리들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암의 원인이 이거 갖다 자꾸 버려야 돼. 그때 버려야지.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버리면 안 돼. 매일매일 버려야 돼. 매일매일. 그런 것처럼 내 속에 근심이나 미움이나 상처가 있으면 매일매일 토하라는 거야. 매일매일 토하는데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되니까 항상 교회 와서 막 울면서 토해 주시고 원통함을 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빈 속에 뭐예요? 학가다 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어린이나 애들이나 자꾸 말씀을 외우면서 내 속에 그 속에다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특효약이에요. 그러면 질병이 다 고쳐지는 거죠. 이 상처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아까 처음 읽어드린 구절이 뭐냐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항상 at all times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다 치유하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상처를 주면 자기도 병 걸리지만 상대방에 병을 주는 거거든. 상처를 주면 안 돼. 우리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나 선생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야단을 치면 안 돼. 얘네들이 막 설교 중에 설교 안 듣고 막 장난하고 까불고 있잖아요. 가만 놔둬야 돼. 저 보세요. 저렇게 까불어도 저 가만 놔두잖아요. 왜? 저는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게 참 자랑. 내가 상담을 공부 안 했으면 야 시부렁 파이프들아, 야 설교 좀 들어. 막 이랬을 거야. 근데 나는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시부렁 파이프라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 그래서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 꾸준히 토하는 기도를 하는 원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미움을 토해내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의 문제냐 억울함의 문제냐 미움의 문제냐 이걸 보면서 토해내고 마음의 상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내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 토사물 부정적이라고 하는 토사물을 내가 꺼냈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고. 왜냐 했더니 그 정신병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토해내니까 결국 자기가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옛날에 프로이드나 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정신병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정신병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 앞에 전부 자기 병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마귀에게 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병을 얻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이 정신병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가? 그걸 자기가 봐야 돼. 안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또 행하게 되거든.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들으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제일 많이 처방해 주는 게 비아그라거든요. 비아그라 잘 모르셨죠? 비아그라 그다음에 졸피뎀 그러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처방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 자기가 막 바람피게 되고 자기가 막 우울증 환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의사가 되면 안 되고 목사가 돼야 돼. 안 웃는구나, 안 웃어. 근데 내 속에 토사물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나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지어다. 그래가지고 때로는요, 다윗은 어떻게 막 토해내냐면 시편 109편 8절에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막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10절에 또 볼게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게 하시고 빌어먹게.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다.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좀 심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용서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험담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다윗은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그리고 다윗은 병의 치유를 받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사람에게 자면은 그건 나에게 벌로 돌아오니까 사람에게 하면 안 되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아니 빌어먹게 해서 웃기지도 않는다 야. 하나님, 나에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치료해 주옵소서.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하지 않을, 내가 입을 열지 않고 토해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그 상처가 그대로 있을 때 그 근심이나 그 미움이 내 뼈를 쇠하게 한다. 내 뼈가 쇠해진 원인은 바로 그것이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데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어. 내 빨리 토해내는데 토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죠. 예. 오늘 완전히, 그래서 32편 5절에 가서 보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랬더니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완전히 고쳐 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질병이 고쳐집니다. 자, 분노, 원망, 미움, 복수심,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사람 앞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죄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